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케투바 결혼 언약서, 그게 이제 10계명을 중심으로 있는데, 저희는 10가지 말씀이라는 이제 것으로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 말씀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잘 지킨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여호와라는 대신에 다른 표기로 아도나이 표기하면서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 필사하던 이제 서기관들은 가서 자기를 다 씻고, 그리고 새로 붓 같은 것도 이제 새로 다 씻고 깨끗한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썼어요. 그 한 절에 3번 나오면 3번 다 그렇게 그들은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너무 열심히 그들은 잘 지켰지만, 그러나 우리나 또한 유대인들이 때때로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가 많고, 그 문자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7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 말은 부르라는 말이 부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헛되이는 부르지 말아라, 여기가 있습니다.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르되 함부로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 평화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우리 안에 거기 계신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럼 함부로 헛되이 부르는 게 뭔가? 첫째는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저도 인간 건대호가 아니라 세상사람 볼 때는 목사 건대호, 예수 믿는 건대호란 말이에요. 제 행동 자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만약 잘못된 걸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이, 아이고,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욕을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이름 맹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맹세와 약속이 이거 꼭 지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이름을 하는, 그렇게 하나님 가벼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결심을 확증하는데, 다른 사람이 증하는데 그 이름을 도용할 만큼 그 정도 가볍게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칼과 단창을 의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함 가운데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골리앗을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요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기도죠.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신부는 그 남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이름 사용권, 하나님의 사용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거면 사단 마귀와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일이 무릎 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 일을 잘했던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예,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더니 그 이제 날 때부터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고 찬양했다는 거. 이렇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 사도, 베드로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헛되이 부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신부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헛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26년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해 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그리고 사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밑줄 그어주시고 기억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네 번째 말씀에서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강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인데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을 주일이지 안식일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제가 사도행전에서 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안식일, 주일 같이 제가 설명을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이, 주일이 없이, 예배가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을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주셨던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같이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저것도 딱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누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선악과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람 쳇바퀴 돌듯이 살게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중요한 것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 여기까지 할까요? 안식일이니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렛날을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밧이다. 샤밧. 이 샤밧이라는 말은 멈추다, 중단하다, 그치다.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포커스는 쉬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뭘 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았던 내 삶들을, 내 힘으로 살았던 것들을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만약 주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을 쉬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았던 노동으로부터 멈추어, 내가 살았던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내 삶에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주일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경건이라는 것은 멈추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Stop and see예요.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멈춤이 뭐냐면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요. 그러면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멈추면 나는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6일은 미완성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완성시킬 건 멈추고 믿음으로 멈추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은 모든 걸 좀 멈추고 하나님 나를 책임질 거라 믿고 신랑이 그분이 나를 책임질 거라 믿고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쉬었기 때문이다. 쉬었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멈춘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쉼이에요. 쉼. 이 쉼이란 말이 누하흐예요. 니은, 누하흐. 머물다, 안착하다, 평화에 쉬다. 멈추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쉼이 누하, 하나님의 샬롬이 누하,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멈추면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 쳇바퀴 돌아서 열심히 막 내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니까 다람 쳇바퀴 도는 것처럼 몸이 헛되고 헛된 것이. 6일의 내 삶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시켜줄 건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멈추고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 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주일은, 샤밧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연습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참 책임져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주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그분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샤밧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계속 이제 이렇게 주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연습해 가게 되어지는데, 샤밧 훈련이라면 누하흐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샤밧으로 내가 멈추어서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한 사람들이 주시는 누하흐, 평안과 쉼과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라는 건 누하흐란 말이에요. 멈춘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멈춘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 쉼, 누하흐,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샤밧이 없으면 누하흐가 없어요. 멈춤이 없으면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출 줄. 그 멈춤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일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안식일의 중요한 것이,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에요. 복 주시는 날.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안식일이란 주일은 어떤 날이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물을 모두 다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중요해.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 주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제 마가의 다락방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자기 선생에게 대제사장들에 의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무서움까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 숨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생명이 되어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여기 숨이나 생기가 덤반 루아예요. 루아란 말은 영, 생기, 숨, 바람.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루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이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이르셨다라고 선포하면서 3천 5천명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이들, 영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이들, 영적으로 이제 침체되었던 이들에게 주일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서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죠.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에스겔에게 이제 마른 뼈골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생기를 대하나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숨 루하흐를 불어넣습니다.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주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 살면서 내 영에 상처가 되어지고 내가 침체되어지고 내가 상처되어졌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루아 불어넣으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내 혼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불어주시는 생기를 루아를 부르시는 시간이 주일이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날 뭘 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이 예수님 고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이것도 안식이란 말이에요. 7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 날. 7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죽일 건수를 잡으려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 속만한 사람을 딱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안식일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고친단 말이에요. 아니 38년 병자였으면 안식일 그 다음날 고쳐도 되잖아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구실을 잡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을 고친단 말이에요. 왜냐? 안식일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할 때 가장 많이 치유한 날이 언제면 안식일입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이제 그들을 가르치. 그러니까 주님 뭐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그렇게 치료할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멈춰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멈춰서 뭘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멈춰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뭐 하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이런 날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영이 살아나고, 그래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살아난 영으로 세상까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도 독수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졌을 때, 그 높은 이제 바위에 올라가서 오직 태양만을 바라보면서 그거 다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모든 것들이 다 탈진되어졌는데 오직 주님, 이 주일날은 멈추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소망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받고 그의 치유함 가운데, 회복되어진 가운데 누하의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다음에 새롭게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간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뭘 하지 않는 것, 이건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안아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아픔과 내 안에 짐들이 다 벗겨지는 것이고,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 이 날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날에는 보통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그런데 안식일 날은 샤바 샬롬, 그렇게 인사해요. 샤바 샬롬. 샤바 샬롬은 멈추어, 샬롬은 평화예요.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멈출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샤밧 샬롬이 되어져요. 우리 모두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 불러야 돼요. 합당하게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은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통찰시 그 이름 부르면서 한 주간 26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날 26년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주일날만큼 철저하게 앞에 구별하게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내 주인 되심을 내가 연습하고, 이 주일에 내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치유되어진 다음에 내가 일주일 믿음을 승리해야겠다. 이날은 하나님의 생기가 벌어지는 날, 26년 한 해 동안 내가 안식일은 주일은 철저히 지킴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이니 주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